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 저희 마음 둘 곳도 없고 아버지의 평안한 안식을 누릴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정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아버지 심령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가 주님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가 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풍성케 맺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가는 인생길에 늘 등불을 밝혀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여러 가지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또한 수렁에도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화교회를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화교회가 이웃의 아버지 날마다 선한 아버지 영향력을 아버지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복음의 그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아버지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날마다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아버지 낯설지만은 하나님 잘 저희 성화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성도들 간에 좋은 아버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어느 곳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한우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셔서 어서 속히 아버지 회복의 권능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설교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시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좀 다른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신중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고 아주 용기 있을 때는 참 용기가 있었고 사람을 쓰는데도 탁월했습니다. 역사에도 안목이 대단했습니다. 세계 문명은 황하의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또 이집트 문명 네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 두 제국,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세계 정복군주가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켰고 그 힘을 가지고 사실은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오랫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의 취미가 뭐냐면 사자사냥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자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10세가 넘으면 사자사냥을 하는 벽화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수르입니다. 철기를 다루면서 용맹했던 이 아수르를 불가능한 나라를 아수르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쉽지가 않았어요. 공격하는데 바벨론 왕이 먼저 이집트를 복속을 시켜서 이집트를 크게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쉽게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수르가 유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리 무서워요. 용감하고 힘이 있는 젊은 사람인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절대 싸우지 마라. 소리만 지르고 절대 싸우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이 깎아지른 절벽에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높은 곳에 토성을 쌓으면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토성을 쌓고 이 전체를 포위해서 전쟁 하나 하지 않고 굶어 죽이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야 입성하는 그런 신중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조 이상으로 탁월한 지략가였고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모든 전쟁에 사실은 최우선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적에게 대해서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리더십을 딱 장악하는데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모든 것을 진짜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사업에서 성공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뤘어요. 장애가 있는데 다 극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명실상부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최초의 두 제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꿈 꿔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죽는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죽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천국 간다. 하나님 말을 보신다. 근데 안 가져요. 왜 안 가질까요? 제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몸이 그런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독특한 꿈을 꾸는데 이 비범한 꿈입니다. 어떤 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 꿈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 종일 이 꿈을 알아야 되는 이 정말로 중요한 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생생한 꿈인데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 꿈이 뭐냐? 내 꿈을 해석해내라. 사람들이 말을 하죠. 수많은 그 바벨론 안에 수많은 무당들,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 꽉 차 있거든요. 역술가들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맞춰드리고 어떤 꿈인지 가르쳐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이 안 난다네.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다 내 건데 내 꿈 하나를 내가 모르다니. 그리고 이 수많은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길러낸 이 사람들이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다니. 그래서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딱 준 거고 그리고 이 꿈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꿈은 자신의 욕망의 발현이거나 과거의 복잡한 경험들을 뇌가 정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꿈은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어요. 지금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바로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빛이 좀 다릅니다. TV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요. 축구 선수들이랑 막 붙입니다. 근데 한 번 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한 번 이겨본 사람, 한 번 성공한 사람,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한 번 뭔가를 성취해본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그 당당함에 사람들은 매력되고 끌리기 마련입니다.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정말로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자기 나라 바벨론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강한 메데파사는 정말로 강대국인데 그걸 이긴 거예요. 아수르는 정복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이겼어요. 신의 나라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신의 나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가진 나라를 이긴 그 사람의 마음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게 하나가 생겼죠. 뭘 다스리지 못합니까? 꿈을 못 다스려요.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었는데 심지어 기억도 못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억압이고 사실은 무의식은 죄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꿈은 죄를 반복해서 꾸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릴 때 내가 머릿속으로 잘 때 꿈꾸는 꿈 말고 어릴 때 내가 꾸었던 수많은 꿈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인생에 성공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좌절된 꿈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좌절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인생이 유한하다. 내가 못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문제 앞에서 고개가 다 숙여지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인생 안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은 겸손해집니다. 주눅 들어 있지만, 인생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주눅 들어 있지만 그 무언가 자기를 이끌어줄 신비의 대상, 높으신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는 세상 정복에 대한 야망을 가졌고 비전을 가졌고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을 길렀고 사람들을 모았고 훈련시켰고 잘한 자에게는 상,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렸고 정말로 미스테리한 세계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궁전, 하늘에 있는 궁전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더 깊이 좌절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실 꿈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한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줬냐면 너희들은 어릴 시절에 무슨 꿈이든지 꾸면 다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막 그렇게 다 이루고 성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는 세대처럼 보여요. 어른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성공하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와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른 세대는 아니었어요. 어른 세대는 세상은 차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더한 세대는 한 세대 전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죠.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불평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위에 인생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100% 무너지죠.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었는데 세상이 무너지죠.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한이라고 불러요. 한. 여러분의 어른들, 우리가 막 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권사님들 정도 되면 불평등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참기만 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어서 지금도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면 마음이 돌이에요. 돌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초들에게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 한을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자들도 말할 수 있게 됐고 노예들도 이제 없어지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 작은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고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무너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꿈 하나가 딱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미치고 폴짝 뛰는 겁니다. 내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크게 사실은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어제 자신이 꾼 비범하고 심상치 않은 꿈을 도무지 생각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성취되면서 느부갓네살은 7년간 치매 환자처럼 미친 환자처럼 식물처럼 풀을 뜯어먹고 방황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미스테리 7년이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지고 제3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귀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느부갓네살은 당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내가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너는 참되게 네가 돼야 된다. 참된 네가 돼야 된다. 너는 인생의 주인이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죠. 인생은 끊임없는 장애와 불편과 이것들이 들어오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못 이긴다는 데 있어요. 한 주간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 전체를 정복하지만 무엇을 정복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꿈, 자신이 꾼 꿈, 자신의 의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러니 그것이 차라리 욕심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비전이 생기고 욕망이 있을 때 그게 끊어지고 나면 사람이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내 맘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돈도 좀 이만큼 있으면 좋겠고 차도 좀 있으면 좋겠고 집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성취한 외적인 성공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외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공무원 시험, 공사 시험, 직장의 취직, 좋은 결혼, 때가 되면 차, 사람들의 명성, 참 얻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또 책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물건을 팔아야 하고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할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막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를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실제로 무엇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같이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진 않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 이전에 내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인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의 중독을 이기게 되고 심판의 저주를 이기게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상태를 상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돼야 행복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다스려도 네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직장 상사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갚아야 될 돈들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자꾸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자녀에게 지금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못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비전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먼저 주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주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것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명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세상 정복에 바빠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안의 욕망,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은 버려진 것이고 그의 영혼은 망한 것이고 그의 영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 전체를 가졌지만 성경에서는 아니, 너는 실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가지지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지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전체는 우리를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졌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오히려 반대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진리의 열매, 세상의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열매, 중보 기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지위와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그래서 뭘 다스려야 돼요? 제일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제 찾고 못 찾다가 다니엘이 발탁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야, 느부갓네살 영원하신 왕이시여 하고 이제 조아리고, 유다에서 온 채식만 했던, 채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상의 재물 먹기 싫어서 자기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이 아주 맑은 얼굴로, 소년이죠, 느부갓네살 앞에 섭니다. 화려한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온 세상을 군림하는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섭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님, 꿈을 꿨어요.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꿈도 좀 맞추고 그 꿈에 대한 길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큰 신상을 왕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쪽은 금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가슴 쪽에서는 은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금보다는 못하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허리 쪽으로는 동입니다. 동. 이게 그게 그 주석처럼 반짝, 이게 이걸 반질반질하게 하면 금처럼 비슷한데 금의 화려함은 아니죠.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를 보니까 철로 되어 있는 그 보습이 있고, 나중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큰 신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말을 하니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꿈인데 다니엘이 말을 해주니까 꿈에 싹 들어. 내가 그거 봤어. 야, 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요 금신상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가장 빛나고 머리가 되고 모든 제국들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그거 봤습니다. 너무너무 반짝거려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밑에는 은의 나라인데 이 금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은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은나라는 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 나라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오는데, 이제 강조되는 게 철의 나라입니다. 철의 나라는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엄청 강한 기계와 같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나라를 당신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서 막 뒤엉켜 있는 발가락을 볼 건데, 그거 민족들이 섞여 있지만 섞이지 않는,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혼란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또 물어보니까 설명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 그림 중에서 제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로 금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기원전 605년에서부터 539년까지 70년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고 곧 망합니다. 그리고 은의 나라는 화려하진 않지만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잔잔한 나라고, 은의 나라에 있을 동안에 약간의 평화가 왔습니다. 은은 화려하진 않잖아요. 사람을 자극하지 않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솔력을 가진 그런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559년에서부터 331년까지 200년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노세 나라는 기원전 331년에서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170년간 나라의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철의 나라는 기원전 168년에서 기원 후 476년까지
그러니까 640년간 지속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힘으로 눌러붙였던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그 후로 전 세계는 다시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저를 좀 보시겠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향하여서 야 금의 나라야, 네가 머리야, 네가 세상의 왕이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꽉 꽂혀가지고 이야 내가 세상에서 최고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새로운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박살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돌 굴러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돌 굴러가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주보에 보면 돌 하나가 날아오지 않아요?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근데 그 돌을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이죠. 돌이 하나 어디서 굴러와서 날아오더니 밑둥을 딱 칩니다. 밑에를 칩니다. 밑에를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밑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허리, 가슴, 머리 총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이 돌을 이기지 못한다, 망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라도 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나라에 인생 걸면 너 망한다,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제국들은 망한다, 거기는 망하는 나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무슨 얘기만 들을까요? 이야 내 나라 금나라 금나와라 뚝딱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돈이 생겼어요. 주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한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한 1억이라고 할까요? 한 10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기분이 좋죠? 근데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이 두 회사가 있는데 여기 하면 너 30% 50% 벌 거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하니 여기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은 분명히 망할 거예요. 근데 망할 주식에 투자할 바보가 있습니까? 그 세상은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망할 나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좀 들게요. 우리나라에는 IMF가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는 이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는데 이 모기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거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리스크를 쌓는 거죠. 이 모기지로는 연체가 적어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험, 금융상품을 더해서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부실한 것 위에 부실한 걸 세우고 부실한 것 위에 부실한 것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용인해 줍니다. 미국에서 용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인구가 줄면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에 투자하는 것,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바보짓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증명된 건데 그게 대출 상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줘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집을 담배로 20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사건이 딱 터지고 66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은행은 부도가 났고 대량 정리 해고가 발생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집값을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껏 쓰고 흥청망청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거 무너진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다. 무너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너지는 만큼 돈을 버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인물들이 있어요. 마이클 버리, 마크 바움, 자레드 버넷, 벤 리커트, 찰리 게일, 이런 사람들은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 것에 인생을 걸면 안 되고 나는 무너질 거라는 것에 내 인생을 건다. 이렇게 간 거죠. 사건이 탁 터지고 660만 명의 길거리로 진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은행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지금도 미국이 그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인생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하고
또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리스가 아무리 강하고 나중에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그거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돌이 세워지는, 돌이 굴러오는, 돌 굴러가요 하는 이 돌이 굴러가서 밑에를 꽝 치고 무너뜨리고 이 나중에 이 돌이 전 세계에 꽉 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인생을 걸면 망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배 구조에 거기에 인생을 걸면 망하지만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을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배운 거예요. 어린 시절 여러분은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는 그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무엇인가 다른 세력이 있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현실 안에서 살았는데 지금 어린 시절에서부터 배우는 이 청년들에서부터 내 인생에 네가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뭘 못 다스려요? 인생의 죄를 못 다스려요. 비교 의식을 못 다스려요. 내 안에 남과 비교하는 것을 못 다스려요. 열등감을 못 다스려요. 우월감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다스리는, 우리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할 때 죄의 지배 구조, 죄의 권력,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왕으로 살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지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 그분께 경배하거나 그분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할 나라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산산조각하고 부서질 것들입니다. 대기업, 국가, 권력, 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그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돈과 권력과 힘과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지혜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사람이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연장으로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은 제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손대지 않은 돌, 버린 돌이라는 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돌이 사람들을 세우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와 삶. 예배와 삶. 그러니까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울 참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세상의 나라에 그것을 진짜 힘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마치 권력을 가진 신처럼 내가 거기에 굴복할 대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경배해야 돼요? 참된 제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로 나아가면,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바치면,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건물에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을 세우면 여러분 삶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 세상의 앞에 있는 것에 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박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초석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인 것 같지만 전 세계의 역사는 세상에 손을 타지 않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와 아사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에 서니 결국 느부갓네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이야. 궁극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흥왕한다.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주의 나라는 견고하다. 여러분, 그래서 망할 나라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될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망할 나라에 왜 거기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다 박살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우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어디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밤잠을 잘 못 이뤘어요. 저녁에 몇 가지 고민들이 있고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 은사가 부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제가 좀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매일 복음을 전한다. 내가 매일 1시간씩은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지를 돌리든 인터넷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전하든 찬양을 인터넷으로 올리든 설교를 올리든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지를 이제 내일은 전도지를 들고 나갈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골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저거 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처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 싶어서 차를 굳이 주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어떤 침례 순회 전도단 보이는데 사실은 건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아름답게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프랭카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뭐라고 만들 거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그거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서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이 얘기 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존대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해요. 옛날 이야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답게 하실 분이십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지? 과자도 좀 준비할까? 또 지친 분들이 들어가면 커피는 좀 비싸니까 캔커피라도 하나씩 드릴까? 아니면 믹스커피라도 사드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고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대결하고 4명의 작은 기도 모임이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도 빼앗긴 그 벨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빼앗긴 4사람이 아주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제국도 아니고 제국 엄청나게 큰 전 세계로 호령하는 제국 앞에 지금 누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4명의 기도 모임이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옳다, 누가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4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4명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4명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이 사람 못 건듭니다. 이 사람 건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4명이 진짜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주 성화교회의 3대 목표는 청출어람, 환대와 존대,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게 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저희 교회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청출어람은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세대가 더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번번이 저희는 교육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청년 교육도 실패하고 있고 청소년 교육도 실패하고 있고 어린이 교육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언젠가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훌륭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직 그 일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오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출어람의 비전을 주신 것은 어제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삶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환대와 존대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환대는 낯선 이웃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극진한 친절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오의 광야에서 여행자를 극진하게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존대의 정신은 어른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개인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이 바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역시 삶의 참된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